주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에 있는 것들 중에 물두멍과 또 거룩한 관유라고 그러는데요.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화제 불로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울 때나 또는 성소에 들어갈 때나 제사장은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수족을 손과 발을 이 물두멍의 물로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죽는다는 표현이 이 성막의 이야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안 씻으면 죽고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고요. 하체를 드러내도 죽고요. 또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연기로 스스로를 가리지 않아도 죽고요. 죽는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꼭 해야 돼. 하체 드러내면 너 죽는다. 항상 가려야 돼. 금방울 소리 안 나면 너 죽은 거다. 왜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이렇게 다니지만 무슨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죠. 온 몸에 뭘 다 뒤집어 쓰고 먼지 한 톨 허락되지 않죠. 반도체를 만드는 그 섬세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코비 환자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여러분 허용을 안 하죠. 병균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계속해서 차단시키죠. 왜 그럴까요? 코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의 죄됨이 서게 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서면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니까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참 부담스럽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그 생각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가까이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삶이 재미없을 거야.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하나님과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입니다.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지금도 참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는 대사인데,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 철을 최초로 다루는 사람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되게 멋있게 나와요. 머리도 길고 힘도 세 보이고 사람들의 대장이죠. 이 두발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배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합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두발 가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을 향해 침을 탁 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자기가 우리더러 하나님 없이 살라고 쫓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왜 우리더러 돌아오라고 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사를 합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강렬한 대사였어요. 여러분, 이 두발 가인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여 사는 게 옳은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까다로운 분이시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들을 축소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두멍이라는 말, 물두멍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멍이라는 말 자체가 물을 많이 담아두는 어떤 큰 가마나 도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멍.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가 있었어요. 곳곳에. 그걸 우리가 두벙이라고 불렀어요. 시골 말로 두벙. 물을 담아놓은 독이란 뜻이죠. 이 두멍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을 이렇게 많이 담아놓는 큰 가마나 독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대하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 우리가 아는 바다 그 있잖아요. 바다로 그대로 불렀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6절에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의 이름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왜 바다라고 불렀냐면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면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3,000밭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밭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000밭이면 얼마예요?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 탱크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저장 탱크를 바다라고 불렀고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걸 바다라고 불렀을까? 제사장들이 그 물에서 꼭 손을 씻으라고 언급했을까? 그래서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자면 큰 바다 같은 물두멍이 큰 게 있고 그 옆에 좌우에 작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작은 물두멍으로 옮겨서 거기서 손을 씻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막인데,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제사장들이 숫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손을 씻으려고 물두멍에 갔다가 물이 없네? 손을 못 씻으면 어떻게 돼요? 제단이 멈추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언제든지 순종하면 물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고요. 우리를 받아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물두멍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완성될 성전을 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동쪽으로 흘러가요. 맨 처음에 성전물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동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동쪽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가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근데 그 동쪽으로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동쪽으로. 성전의 물이 계속 왜 흘러가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의 길이를 이 선지자가 줄자로 한번 측정을 했어요. 에스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그 물을 측량을 해보니까 1000척이었어요. 1000척. 물의 길이가. 이것도 성경의 단어라 우리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 333m.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의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333m. 이건 거대한 물줄기죠. 그 물줄기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어요. 좀 있다가 또 측량을 해보니까 또 1000척의 물이 또 흘러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그 물의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그 물이 이번에는 강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 만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크고 많았든지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흐르는 좌우에 나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그 속에 물고기들이 심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거닐었다. 이게 에스겔이 본 마지막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덮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 되게 까다로운 분이구나.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잘못 가면 죽는구나 하고 스텝백 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마련해 오신 이 물두멍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마시고 뒤집어 쓰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자체가 의식과 절차가 돼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항상 도구예요. 하나님의 가슴팍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를. 성경에 보면 원래 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그렇죠. 인간의 죄가 온 세상을 덮었고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레인보우, 무지개예요. 제가 언젠가 창세기 6장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보우의 모양을 보면 딱 활의 모양입니다. 보우라는 말 자체가 활이란 뜻이에요. 레인보우, 활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구약 당시의 활은 징계의 도구입니다.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징계할 때 활을 써요.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레인보우 모양을 보면 이 활의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향해 쏟아졌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뒤에 인간에게 약속을 하셔요. 노아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레인보우를 보여주시는데 레인보우의 모양이 하늘을 향해 있는 거죠. 화살이 이제는 인간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징계당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물은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원래는 징계의 통로거든요. 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물은 인간을 구원하는 물의 상징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 때 홍해 도하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가요. 그 물이 갈라져 버려요. 그 홍해를 건너가 버려요. 물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건너와 뭐가 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세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세례받고 지금 예수 믿는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다시 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얘기해요. 자기들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그걸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해낼 때는 그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물로 한번 심판받고 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의 의식 또는 물로 손을 씻는 거, 이게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거에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잘 안 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왜 당신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지. 율법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손 안 씻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너희들 왜 손을 안 씻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인데 이런 말씀하셔요.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 곧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런 것도 쭉 말씀하시면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세례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손 씻는 것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지켰어요. 손만 열심히 씻으면 나 깨끗해질 거야. 손만 열심히 씻으면 나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씻으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야. 마음을 씻으라고. 마음을 씻지 않는 채 백날 손만 씻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은 채, 내 마음을 깨뜨리지 않은 채 예배가 반복돼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은 채 교리를 안다고 이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깨지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결한가? 내 삶의 죄악과 어둠이 깨달아질 때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연합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통회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 업무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은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 따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는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다시 사실 때 살아나셔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나는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욕심대로 못 살 것 같고 세상이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쓸데없이 나를 변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낼 필요도 없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이 믿어짐으로 평안하여지고 담대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반복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하고 절차를 열심히 반복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누려지는 정말 그 잔잔한 평안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끝이 없는 물두멍에서 쏟아지는 물의 은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또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그 은혜의 본질이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심을 믿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하루를 주님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